한번 따라서 볼까요? 꿈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예.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이나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뭘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하나님의 동행하는 증거가 뭡니까? 바로 기적입니다. 무슨 적이요? 기적. 따라서 보세요. 기적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왜냐하면 기적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증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동행할 수 있을까요? 그럼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같이 간다는 것은 여러분 내 욕심을 내서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같이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필리핀에 가고 싶고 이 사람은 미국을 가고 싶고 같이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아모스서 3장 3절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하겠냐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뜻이 같아야 돼요. 뭐가 같아야 돼요? 뜻이 같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뜻이 다르면 결코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뜻이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볼 수가 없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기적이 없어요. 왜? 뜻이 같지 않아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특별한 사람들만 선지자라고 생각하지만 오늘날은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지자적인 직분이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비밀을 이야기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뜻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뜻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첫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오는 부작용이 뭐냐? 내 뜻과 예수님이 다르다는 데 있어요. 내 뜻은 뭡니까? 내 뜻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출세하기를 원하고 내가 굉장하기를 원하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의 뜻은요. 예수님의 뜻은 뭐죠? 예? 예. 예수님의 뜻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잘 되기를 원해요. 와.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야 진짜 잘 되는지를 알지 못해요. 방금 얘기했듯이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때로는 내가 낮아지기를 원해요. 왜? 그래야 잘 되는 거니까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요. 잘 되기를 원해요. 근데 잘 되기를 원하니까 어떻게 잘 되기를 원해요? 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인이는 왜 쉬는 공휴일이 토요일과 주일날 이틀밖에 없냐고. 3일 되면 좋겠대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3일 되면 좋겠죠? 4일 되면 어때요? 예. 양심 있지. 5일 되면 어때요? 이틀만 이러고 다 놀으면요? 도둑놈 신본가요? 사람은 놀기를 원해요. 그러나 부모는요, 자녀들이 놀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놀 때는 놀아도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해야죠. 미래를 준비해야 되죠. 맞습니까? 예. 나는 나가 잘 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진짜 내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진짜 내가 잘 되는 길은 뭐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 잘 되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위하는 길이 잘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을 위할 때,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을 기쁘게 할 때 그게 잘 되는 길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잘 되게 하리라. 그런 거죠. 부모님은요, 부모님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따라오라고 말해요. Follow me. 내가 하라는 공부도 하고 이것도 해보. 부모님은 틀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부모님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자녀들이 쫄딱 망하기를 원합니까? 잘 되기를 원해요? 예, 틀릴 수는 있지만 그 뜻은 같잖아요. 잘 되기를 원해요? 예. 그러니까 잘 되기를 원하는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으로 얘기하는 거죠. 내가 긴 인생을 살아보니까 네가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 지금 노는 것보다. 그렇죠?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경륜이 있겠죠. 그렇죠?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인생을 알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서로 동행하려면 알아야 됩니다.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먼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고 말해도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내가 생각하는 계획, 내가 생각하는 인생,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결코 동행하지 못하고 결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동행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죠.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는 누굽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나는 누구인가? 예, who am I? Who am I? 후회가 많아요? 나는 누구이죠?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진정을 안다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철학을 해도요, 내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근본적인 질문을 안 씁니다.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철학자들만 조금 해요. 내가 누구지? 내가 존재하는가? 내가 존재해요? 그래서 데카르트인가 누가 얘기했죠?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뭘 그걸 가지고 철학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보면 알지. 보니까 존재하지. 근데 보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생각한다, 존재한다. 나라는 것 자체가 육체만이 아니거든요. 내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이 보여요? CT에 찍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CT에 찍어요? 우리 결혼 안 하신 분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CT에 찍으면 결혼 끝난 거예요. 결혼 못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고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녀자매 사람의 마음을 알았으면 결혼할 수 상대편도 못했어요. 모르고 결혼하는 거죠. 도박입니다. 도박. 무슨 박이요? 도박. 사람의 마음을 모르죠. 알면 더 못해요. 근데 말 길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해요. 보여주면 믿겠다고. 아니, 여러분 자기 마음도 자기 마음도 과학적으로 보여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있는 걸 CT로 보여주겠어요? MRI로 보여주죠. 뭐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죠.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파가 있습니까 여기에? 안 보인다고 없어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안다는 게 너무 중요한데 사람은 이 바이러스,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도 죽을 수 있을 만큼 약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맞아요? 예방주사 맞기가
무슨 신? 백신? 백신 맞으세요?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맞을 때 두렵죠? 안 두렵나? 제가 이번에 백신을 맞았는데 그 뭐 바이러스 백신은 아니고 무슨 백신이더라? 대상포진 백신을 받았어요. 백신이라는 게 항상 부작용이 있습니까?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열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부작용이 없었어요. 아프기만 하고. 백신이라는 게 부작용이 있죠. 그러나 사람은요, 약해요. 바이러스에도 죽을 만큼 약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교통사고로 당할지, 사업이 망할지, 언제 죽을지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알 수도 없고 미래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은.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해요? 젊다고 강하게 앉으면 젊어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분은요, 젊은 나이에도 사실은 자기 미래를 몰라요. 사람은 그렇게 약해요.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언젠가 어디서 보니까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죽었대요. 그러죠?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죽었대요. 심장마비로. 제가 아는 분도 제가 아는 분은 아니고 건너서 아는 분인데 그분도 나를 모르고 나도 그분 몰라요. 근데 건너서 그분의 아들이 20대 때 자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자다가 그냥 일어나 보니까 아들 딸이 있는데 몇 년 뒤에 딸도 자다가 30대 때 자다가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충격이 될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방언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볼까? 방언 기도를 많이 합시다. 왜냐면 나는 내가 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슨 내가 알아야 기도를 하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교통사고가 당할지 내가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방언 기도가 너무 중요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도와줄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두 가지 통로로 도와주십니다. 믿음과 기도라는 걸 통해서만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네가 믿으면 도와줄게. 네가 기도하면 도와줄게. 그런데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기도까지도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방언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영어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 방언 하실 수 있는 분은 많이 하시고 방언을 못 하시는 분은 여러분 셀 리더하고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거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믿고 영접하고 또 기도 같이 셀 리더 하시고 필요하시면 저에게도 오시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재작년인가 아침에 제가 방에 있는데 재작년 2월 달인가 그래요. 아침에 방에서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서재에서 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저보고 너 안 죽는다 그래요. 나 안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그래서 제가 그날 사모님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 안 죽는다고 얘기한다고. 그랬더니 사모님 안 죽는데? 아니 내가 안 죽었는데 뭘 또 안 죽는다고 얘기해. 그래서 제가 사모님에게도 얘기하고 그날 토요일이라 우리 여기서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기도 모임에 와서도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 안 죽는다고 그랬다고.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인지 몰랐어요. 그날이 내가 죽는 날이었어요. 그날 제가 새벽 2시경에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의 응급실에서 죽었습니다. 심장 쇼크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은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제가 병원에 가니까 바로 사진이랑 찍고 살아있을 때 찍고 그랬는데 그 결과가 완전 심장이 막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못 듣고 죽었죠. 7분 정도 죽었는데 사람이 죽으니까 이렇게 피부가 변하더랍니다. 그러면 왜 변합니까? 피가 안 돌면 바로 혈색이 죽어요. 7분 정도가 죽었는데 이게 뭐라고 하죠? 심장 충격기인가? 그 의학적인 용어로는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저는 죽어봐서 이제 의학적인 용어를 배웠습니다. 제세동기보 끝에는 또 모르겠네요. 제세동기보 뭐라고 그래요? 맞아요? 제세동기? 무슨 동기도 제세동기도 있고 또 친구 동기도 있고 다 그런가 봐요. 제세동기 우리는 그냥 심장 충격기라고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영화에서 본 그 충격기 그거로 2번인가 3번 해가지고 제가 7분인가 8분 만에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는데 그때 살아났을 때 제가 딱 깨달았어요. 간호사가 저보고 막 환자분 정신 차리라고. 왜 그러면 제가 깨어났는데 의식이 돌아왔으니까 다시 띠띠띠 찌 하다가 이게 돌아오는 거 있잖아. 그 영화에서 보는 거. 그 장면이 제가 일어난 거죠. 살아나니까 눈이 떴어요. 떴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또 눈을 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을 이렇게 감았더니 그 간호사가 눈을 뜨라고. 그래서 간호사가 눈을 뜨라고 하는데 내가 눈을 그냥 그래도 피곤하니까 좀 감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 제가 눈을 딱 떴을 때 환자분 눈을 뜨세요 그러는데 제가 마음속에 깨달았어요. 내가 죽었었구나. 왜냐면 막 죽으니까요. 제 옷을 벗기더라고요. 죄송한데. 하여튼 내가 죄송한지 그분이 죄송한지 모르지만 내 옷을 다 벗기더라고요. 내가 벗기는 장면을 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쓰러지면서 심장이 딱 멎으니까 막 내 옷을 그냥 벗기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러면서 쓰러졌거든요. 그런데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내가 죽었었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또 한 생각이 뭐냐? 아침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너 안 죽는다. 그런데 그 생각을 딱 나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아침에 나 안 죽는다고 얘기했구나. 내가 안 죽는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좀 눈을 감고 좀 있어서 아이고 살았구나. 하나님 안 죽는다고 그랬구나. 그런데 간호사가 환자분 눈 뜨라고 그러는데 우리 사모님이 그 옆에 와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막 큰 소리 나면서 막 눈을 뜨라고 막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 나 안 죽는다고 그랬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눈 뜨라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까 걱정 안 하게 생겼어요 지금. 그런데 의사가 여기가 다 막혔기 때문에 뚫어야 돼서 의사가 와서 또 오는데 40분 정도 걸리고 뚫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대부분 살았다가 죽는데요. 그러니까 심장 충격기로 살아도 대부분 죽는데요. 왜냐하면 막혔기 때문에 다시 죽고 그리고 또 수술하다가 죽는 경우가 또 많고 그래서 우리 식구를 불러오라고. 근데 우리 가족이 어디 있어요? 하연이는 자고 있고 다 우리 저 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불러오라고. 그런데 하나님 저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사가 와서 수술하러 와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를 수술하려고 봤더니 그리고 막 사진을 찍었는데 막힌 데가 하나도 없어. 할렐루야. 다 풀어줬어. 그래서 수술이 몇 시간 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10분, 30분 만인가 막 찍었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계속 찍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30분 만에 우리 사모님을 불렀는데 사모님이 생각했대요. 이렇게 빨리 부르는 건. 그리고 다른 사람만 하고 사모님만 부르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죽었구나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의사가 너무 이상해서 설명한다고. 막힌 데가 하나도 없다고. 남의 일이라고 아멘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살았어요. 기적적으로 살았죠. 그런데 제가 그날 일을 알지를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근데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그러니까 미리 얘기한 거, 너 안 죽는다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의 미래를 아세요. 우리 인생을 압니다. 우리는요, 내 자신을 안다는 게 너무 중요하고, 내 자신은요, 미래를 몰라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약한지 잘 몰라요, 사람들은. 근데 약해요. 맞아요? 어떤 사람은 코시험 뺐는데 그 코시험이 덧나가지고 죽었대요. 거기에 바이러스가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사람은요, 막 그런 얘기 들으면요, 불안한 거죠. 코시험도 못 갖고, 코시험도 못 빼고. 어떤 사람은 눈썹 빼다 죽었다 그럽니다. 눈썹도 못 빼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면 차도 못 타고. 그러죠? 제가 한번 교통사고 났어요. 교통사고 났는데 작게 나는 게 아니라 저는요, 뭐든지 크게 납니다. 날아갔어요. 4m 뒤로 날아갔어요. 날아가니까 교통사고 한 번 나니까요. 참 사람이 그게 있더라고요. 후유증이. 근데 육체적인 후유증은 저는 거의 없어요. 뭐든지 거의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 근데 정신적인 후유증이. 그 다음에는요, 인도로 가는데도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내가 잘못해서 교통사고 났는데도 이제는 나만 잘못할 수 있나? 차도 잘못할 수 있겠지. 인도 가는데도 못 가고 뒷차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 트럭이 나한테 다 안 달려드나? 이런 생각이에요. 한동안 제가 후유증으로 그 마음에 두려움을 떨어서 못 가겠더라고요. 도로를 가는데도 늘 봐요. 차가 오나? 나한테 인도로 달려드나? 인도 달려들어서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상처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 후유증에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약해요. 바이러스로 죽을 수도 있고, 그 코시험 빼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살짝 건드렸는데 사람이 에이, 이 사람은 뭔 친구예요? 왜 그러는데 건드렸는데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냥 안 건드렸는데도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결혼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어떤 인생을 사는지도 모르고 몰라요. 도박인 거죠. 우리는 몰라요. 따라서 나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 맞아요? 키커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는 몰라요. 내 자신이 진짜 모르는 거죠.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내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약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진화론이 과학에 근거했다고 생각하지만 진화론은 과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혀 가망성이 없는 가설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이에요. 왜냐하면 전혀 가망성이 없는 가설. 저도요, 그 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 크로마닝인인가? 여러분 배웠습니까? 크로마닝인? 네. 그런 게 다 가짜라고 증명이 됐잖아요. 다 가짜라고. 어떻게든지 가설을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하는 건데 전혀 가망성이 없는 가설.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숭이가 사람이 되면 사람과 원숭이의 중간 형태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근데 중간 형태가 있어도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사람과 모든 동물은 종대로 창조됐다 그래요. 뭐대로요? 근데 과학에 보면요.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동물들도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종 안에서밖에 변화가 안 된대요. 종을 초월하는 종에서 종으로 되는 변화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대요. 그러니까 종 안에서만 변화되는 거예요. 조금씩. 키도 커졌다 작아졌다 그렇게. 근데 종에서 종으로 변화는 지금까지 없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조론이 훨씬 더 과학적이죠.
과학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 창조가? 왜? 창조는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맞아요? 과학이라는 거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근데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없죠. 그렇지만 한 번 일어난 거니까 증명은 안 되지만 그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라는 것이 여러분 규명은 할 수 있죠. 증명은 안 되지만. 왜냐하면 그래서 종대로 창조된 것이 왜 그러니까 종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에서 종으로의 변화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참 과학인 거죠. 사람들은 말입니다. 진화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오래 지나면 변한다는 거예요. 더 좋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과학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부서지고 바서지고 연력학 이법칙도 그렇고 다 그런 법칙들이 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과학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건물이 지금 여러분 건물은 여러분 설계자가 있나요? 없나요? 지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만들어졌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건물보다 1000배, 10,000배, 1,000,000배 더 복잡한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그냥 만들어졌겠어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요. 진화라는 가설은 뭐냐? 이 건물이 100만 년이 지나면 지금 5층짜리 이 건물이 100만 년이 지나면 100층이 된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요? 더 멋있어진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도 생기고 고속 엘리베이터도 생기고 위에는 헬기 착륙장도 생기고 가만 놔두면 100만 년이 지나면 그렇게 멋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면 100만 년이 지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게 사실이에요? 예. 참 그게 과학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창조론은 과학이 증명은 할 수 없지만 규명은 할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 근데 진화론은요. 규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전혀 과학적이지 않고 전혀 그것도 불가능한 가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요. 진화론자들이 모였답니다. 모여서 이야기를 했대요. 진화론이 과학적이냐? 전혀 아니다는 거죠. 뭐가 과학적이냐? 창조론이 과학적이다는 말까지 나왔대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다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뭐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돼? 그래서 파토하고 말았대요. 우리는 못 믿어. 여러분 과학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창조를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명은 안 되지만 규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근데 막 기독교는요, 이 예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안 믿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은. 그래서 교회가 타락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한 것도 안 믿고, 기적을 행한 것도 안 믿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것도 안 믿고, 하늘로 승천한 것도 안 믿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일어나는 거 안 믿어요. 예수님 시대는 일어났겠지. 거기까지는 인정하는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귀신이 어딨냐 그런 거죠. 요즘 시대 질병이 어떻게 치유되냐고 말하는 거죠. 방언도 안 믿어요. 방언도. 그때는 방언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이 기독교가요. 심각하게 타락이 됐습니다. 다른 종교처럼 비슷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안 믿습니다. 신학교에서 예수님 동정녀 탄생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적이 사라져버렸어요. 물론 다 그런 신학교가 있는 건 아니고 좋은 신학교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그렇다는 거죠. 성경은요. 예수님이 만물을 만드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읽어보시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안 보여도 있어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 권세들, 이거는요, 그냥 이 땅에 있는 통치자, 권세가 아니라 영적 통치자와 영적 권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그 천사들의 권세들이 있고요. 통치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만드셨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태블릿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건물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그러면 이 건물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사람을 위해서. 이 태블릿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사람을. 이 건물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쥐들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쥐들이 놀으라고? 바퀴들을 위해서 놀으라고 바퀴들을 여기서 재밌게 놀으라고 지하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쥐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고양이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람을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걸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냐?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들 위해서도 만들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고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현대어 성경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세계의 왕좌나 주권이나 지배나 권위를 모두 그분이 자신의 목적과 영광을 이루려고 만드셨습니다. 예. 따라서 볼까? 예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나를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의 목적과 그것대로 만드신 목적대로 사용할 때 진짜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탭은, 이 탭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탭은 누굴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죠. 근데 뭐하러 만들었어요? 이렇게 쓰라고. 쓰고 보고 영상도 볼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이게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괜찮다. 튼튼해요? 사람을 때리라고 만들었구나 생각하고 이걸 때리면 강력합니다. 이걸 때리면 박이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때리라고 만들었구나 쓰기 시작하면 어때요? 때리는데 잘못하면 깨져버리고. 때리는데 쓸 수도 있죠. 그래서 군대에다가 탭 하나씩 주고 이걸 가지고 전투할 때 나가서 사람들을 때려라. 육박전 할 때 써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그를 만든 게 아니라 목적이 달라요. 군대는 총을 줘야지 이 탭을 줘서 이거 가지고 때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목적대로 달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들어보세요. 사람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다 다른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문이 다 같습니까? 틀립니까? 지문이 이 지구상에 있는 그 60억도 넘는 그 인구의 모든 지문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아요? 달라요? 머리카락의 유전자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옆에 사람과 보세요. 생김새가 같아요? 달라요? 우리는 자꾸 막 찍고 먹고 화장하고 해서 같이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같은 사람을 저는 연예인처럼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연예인 눈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그 연예인 옷 입어도 안 맞잖아요. 그래서 막 그 쇼 윈도우에는 그렇게 멋진 옷인데 그래서 멋진 옷인 줄 알고 우리는 사잖아요. 가져와서 입어보면 전혀 그 태가 안 나잖아요. 왜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다르다. 저 사람이 입었다고 멋지다고 생각하지 말자. 그죠? 옷걸이가 좋은 거예요. 우리는 무슨 거리가 좋습니까? 각자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각자 다르게 만들었다는 걸 여러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목적.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꿈이 있어요. 꿈이 있는데 사람은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꿈이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꿈이 없는 사람이 있으세요? 예.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꿈이 없습니다. 저도 꿈이 없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꿈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안 많아요? 더 많아요. 저 꿈이 없었습니다. 저는요, 제 꿈은 자살하는 거였어요. 왜요? 인생의 매력을 못 느꼈어요. 저희 아버지도 자살하시고. 왜? 인생이라는 건 어차피 죽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늦게 죽거나 일찍 죽거나 그게 뭔 차이지? 그래서 자기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노년에도 자살이 많아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목적이 자체가 목적이 없으면 자살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목적이라도 있으면 자살을 안 하는데 목적이 상실되면 자살해요. 그러니까요, 대통령도 목적이 있을 때는 살았지만 목적이 상실하니까 자살하고, 시장도 목적이 있을 때는 살았지만 목적이 사라지면 자살하고, 청소년들이 또 목적이 있으면 살았지만 목적이 없어지면 자살하고. 목적은 갖는 건 좋은데 그 목적이 진짜 목적이 아니면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그 목적이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목적이 없고요, 목적이 있어도 그것이 나에게 진짜 목적이 아닙니다. 이 태블릿을 가지고 때려야 돼. 때리는데 목적, 의미가 있습니다. 왜? 강하니까. 주먹으로 때리는 거 낫겠지. 그리고 때리면 당합니다. 그러나 그건 진짜 목적이 아니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을 깊이 나가기 전까지 사람들은 진짜 목적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짜 목적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가짜 꿈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가짜 꿈. 멋진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는 가짜 꿈.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가짜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런 꿈도 없어요. 그러나 그 가짜 꿈은 진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을 벌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얼마 전은 아니죠. 한참 전이죠.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그 세계 제1의 갑부에게 물었습니다. 세계 넘버원이에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많이 달라졌겠지만 넘버원에게 물었습니다. Are you happy?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데, 돈이 가장 많은데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I'm not happy. 나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기가 찬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싶으세요? 뭐라고 했을까요? 조금 더 가지면 행복할 것 같다고. 우리를 복장 터지게 하는 소리예요. 그렇게나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 행복하다고 그러고, 조금 더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하면, 그럼 우리를 어떻게 살으라고? 우리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영원히 행복을 맛보지 말고 살으라고? 사람들은요, 속습니다.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 보이지 않는 이 허황된 꿈을 심어줘서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여러분 살아나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렇게 결혼하고 그 멋진 사람하고 결혼하고 행복하는가요? 그래서 여자들은요, 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기를 원하지만 절대 백마탄 왕자는 안 나타나는 거 아시죠? 자동차도 안 타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행복이 없어요. 저를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지금 남편과 아내와 경보하는데 그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있어서 그건 하나님 때문에 사실은 행복하는 거지만 진짜 그 남편과 아내 때문에 행복하지는 않아요. 진짜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렇게 되면 행복할 거라고 하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행복은 나의 삶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기 전까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알기 전까지,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전까지 사람들은 진짜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사람들 앞에서 뛰어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김연아처럼 저렇게 그냥 멋지게 그냥 막 세상 사람들이 박수하는 그 금메달을 따고 온 국민이 김연아 신드롬인가 무슨 드롬인가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애들마다 다 스케이트장 가가지고 막 김연아가 되겠다고 막 하잖아요. 맞습니까? 김연아 신드롬. 또 누가 나오면 누구 신드롬. 드럼 중에 가장 드럼 신드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행복할까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참 김연아 선수는 대단한 선수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목표를 가지고 진짜
모든 걸 포기하고 그렇게 뛴 거였잖아요. 맞아요? 10대 때 모든 걸 포기하고 뛴 거예요. 맨날 빙빙빙빙 돌고 또 돌고 돌고 또 돌고 돌고 또 돌고. 그래서 마침내 달성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존경하고 그렇게 하지만 김연아 선수가 진짜 행복할까요? 제가 김연아 선수를 모셨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김연아 선수가 한 얘기예요. 직접 모시지는 못했습니다만 김연아 선수가 그 자기가 원하는 그 금메달을 땄더니 뭐가 찾아오냐면 허무가 찾아오더래요. 누가 찾아와요? 허무가. 제 얘기가 아니라 김연아 선수가 직접 얘기한 거예요. 허무. 그러니까 이게 뭐지? 허무. 뭐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허무가 찾아와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진짜 자기가 원하는 일, 자기 꿈을 이루어도 허무라는 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건 진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진짜 자기에게 참된 그 꿈,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행복하지 못해요. 세계 제일의 갑부도 행복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도 행복하지 못하고 꼭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행복하지 못해요. 본인에게 말했죠. 내 사전에는 뭐가 없다고요? 불가능이 없다고. 근데 몰랐어요. 행복이란 것도 없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따라서 보죠. 나폴레옹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행복이란 단어도 없었다. 네. 그래서 나폴레옹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모든 걸 다 가졌어도 행복하지 못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진정한 행복은 언제 오냐? 자기의 진정한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찾기 전에는 행복을 알 수도 없고 행복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 행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짜의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가짜 행복을 찾아서 그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늘 찾아오는 게 허무였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하면 그때서야 내가 헛된 꿈을 쫓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명한 선수가 있는데 그 에베레스트 산 아시죠? 에베레트인가 에르베트인가? 엘리베이터는 아니죠?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 등반 에베레스트는 무슨 봉 그렇게 봉이 있나 봐요. 그 등반하면 막 한국에서 막 그 기자들이 자기가 이제 한국 오면 플래시를 터뜨리고 막 그냥 막 위대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안에서 꿈을 찾고 나서 그분이 한 얘기가 제가 정확히 옮기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분의 한 얘기를 요약하면 자기가 진짜 말하자면 헛된 일 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헛된 일을 했다고요. 헛된 일. 여러분 에베레스트 가서 올라가서 그거 한번 보세요. 거기 사진 찍고 뭐 하고 왔겠어요? 똥 싸고 오줌 싸고 온 것뿐이 더 있겠어요? 거기다가 여기가 내 곳이다. 여기는 뭐 올라가도 사람은 하루에 한 번씩은 싸야잖아요. 그렇죠? 이거 올라가서 쌌을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정상 올라가 보세요. 어디 산 올라가 보세요. 정상 올라가 보세요. 그 똥들이 다 와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서 볼일 보고 간 자국들이 있어요. 결국 남는 게 그거예요. 허무라는 거죠. 근데 허무라는 거를 사람들은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진짜를 못 찾으니까.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찾으면 그분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동안에 생각해보세요. 허무적인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싸웠어요. 목숨을 다해서. 얼마나 그 등산 올라가서 죽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산을 정복하리라 하면서 목숨을 다해서 평생을 싸웠다는 거죠. 헛일이에요. 돈을 정복하리라. 기쁨을 정복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문이 다 틀리듯이 우리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시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주의 책에 내가 기록이 되었다. 여러분, 사람은 모르는 것이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DNA가 있는데,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나를 만드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누구를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깊이 기도하다 보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주인공인 우리만을 위한 자서전 책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따라서 해볼까요? 하늘나라에 나의 자서전이 있다. 이 땅에 있는 자서전은 다 그것이 가짜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참으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영생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유대하게 쓰임받고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내가 주인공인 자서전이 있어요. 그 책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사용될지를 알지 못하다가 죽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그 책이 다운로드 돼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방언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책을 다운로드한 걸 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풀어주시는데 그 풀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에게 미래를 보여주세요.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꿈으로 보여주시고 영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미래를 보여주신다. 꿈을 통해 보여주시고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아멘.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꿈이 보여주는 순간에 뭐냐? 내가 내 꿈을 위해 살 것인가? 내 꿈을 제끼고 정말로 영원한 꿈,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 것인가?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하루 동안에 부산에 갔다 올 수 있고 목포를 갔다 올 수 있어요. 근데 두 가지는 못 갑니다. 내 생각이 이런 생각이 있어요. 부산 가서 해운대에서 점심 먹고 해운대에서 좀 있다가 그 해운대 그 먹자 골목 있잖아요. 그죠? 무슨 골목이요? 그 조개 파는데 안 가보셔서 모르시죠? 제가 그냥 상상을 드리는 거예요. 조개 파는 데 있어요. 거기 갔다가 그 하루 이렇게 있다가 올라올 수 있고, 그런데 그 생각도 있고, 목포 가면 우리 누님 집이 거기 있거든요. 목포 거기 항 앞에. 그래서 거기서 고기도 잡을 수 있고, 바닷가에서 그 부두에서, 그리고 거기에 또 파는 거 있어요. 그 오징어도 생오징어도 팔고 뭐도 팔고. 그래서 거기서 목포에서 하루 있다가 내가 와야 되겠다.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밖에 못 해요? 하나밖에 못 해요.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나는 부산에 가서 그렇게 지낼 수도 있고 목포에 가서 지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한 번뿐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 번뿐이 없다. 내 꿈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고,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해요.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하면 내 꿈대로 살다가 살든지 아니면 꿈도 없이 살다가 죽든지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면 뭐하면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이 자기의 꿈을 보여주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예언이고 그것이 환상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꿈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줍니까? 또 우리의 마음에 소원함을 가져다 줍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육체에 부어준대. 할렐루야.
아, 나는 젊으니까 아니에요. 나는 나이 들으니까 하나님의 꿈이 없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없겠지. 내가 주인공인 꿈이 없겠지. 아니에요. 여기 보면 누구도 있어요? 성경의 표현을 좀 바꿔서 어르신들은 꿈을 꾸리라. 근데 성경에서 어르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영적인 얘기니까. 그래서 늙은이들은 그렇게 썼어요. 늙은이는 왜? 육적으로 이건 너희 자녀들은 게 육적으로 이건 영적인 거 아닙니다. 영적인 자녀, 영적인 젊은이, 영적인 그거 아니고 이거는 육적인 걸 말해요. 그래서 어른이라고 안 하고 늙은이라고 그랬어요. 표현을 좀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세 드셔서 늙은이라고 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너희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젊은 사람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세요. 꿈을 보여주세요. 미래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알려주세요. 할렐루야. 예, 본캐 목사님은 9살 때 부름을 받았어요. 9살 때. 자기가 아프리카로 갈 거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왜? 보여주세요. 9살 때.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는 거예요. 뭘 봐요? 환상. 그러니까 보세요. 예언을 받을 수도 있고 환상을 받을 수도 있고 꿈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네가 어떤 삶을 살 거라고 예언이 오기도 오고, 근데 환상이 올 때는 뭐가 오냐면 자기 미래를 몰라요. 근데 미래의 한 장면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에게는요, 자기 미래의 한 장면을 영적으로 보여줬어요. 자기 아버지가 절을 하고 자기 동생들이 절을 하는 모습을, 아니 자기 형들이 절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가 총리가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게 많은 경우에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네가 어떻게 살 거라고 보여주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렇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어떤 한 장면들을 보여줘요. 아니면 어떤 방향을 가르치든지 그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꿈을 주든지.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마음에 소원함이 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둬요? 소원을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원을 두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막 기도하고 하나님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원을 둡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소원을 둬요. 맞습니까? 맞아요? 예, 그 소원과 여러분의 이 세상의 소원이 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이 세상의 꿈이 싸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이 세상의 꿈을 놓고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이 세상의 소원을 놓으면 여러분이 손해보는 것 같은데 절대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고 때로는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이 세상에 꿨던 그 꿈도 이루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세상의 꿈과 세상의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룰 수 없고 여러분 가짜 꿈에 취해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차라리 꿈이 없는 사람은 더 좋아요. 왜? 꿈이 없으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이 꿈 주면 그거 붙드니까. 맞아요? 그래서요, 원래 꿈이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 크게 쓰기가 좋습니다. 아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지금까지 꿈을 안 줬구나. 그래서 나한테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꿈이 없으니까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공부 안 했죠. 숙제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왜? 죽고 싶은데 뭘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꿈을 줬을 때 내가 붙들었죠.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공부하라고 하더라고요. 아, 내가 공부하지 않은 게 손해구나. 하나님 꿈을 줘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업을 세우고자 하는 꿈을 줘요. 박성수 사장님은 그렇게 이랬는데 박성수 사장님은 그렇게 꿈을 줬어요. 우리에게 지금 여기 안 나왔지만 산부 예배 때 올 건데 그 청년에게는요, 꿈을 줬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하라고. 그래서 그는요, 직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치하는 게 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꿈을 줬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꿈을 줬대요. 우리나라 정치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근데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국회의원이 될지 장관이 될지 아니면 뭐 비서관이 될지 뭐가 될지 몰라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지 어떻게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 꿈을 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과가 원래 해양산업과인데 해양산업과보다는 그 요즘 그 산업공학과 AI과라고 그래서 AI과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AI과가 없는데 뭐 조류독감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인공지능 그 과로 가면 좋겠다. 그래서 전과를 했대요. 근데 전과를 하는데 이게 좋은 과로 전과를 하기 때문에 전과가 안 된대요. 그리고 2명만 되고 성적이 아주 좋은 사람만 됐대요. 자기는 성적이 안 좋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가 하면 그 과가 더 좋겠다고 전과 신청을 했더니 됐대요. 2명 됐는데 자기하고 다른 사람 됐는데 다른 사람은 이해가 된대요. 그 사람은 성적이 너무 좋아서. 이 친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세상에 매여 있지 않은데 성적이 안 나쁜데도 자기가 왜 됐는지 모르겠대요. 그 다음에 자기에게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줬기 때문에 자기가 이스라엘에 가보고 싶은데 그 이스라엘 정부에서 그 대학교에서 그 초청하는 게 있는데 스타트업 기업하는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무료로 이렇게 강의도 해주고 하는 것이 있대요. 뭐 하는 사람이요? 기업하는 사람. 자기는 기업도 안 해요. 그래서 스타트업하는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기업가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이제 그 가르치기도 하고 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대요. 이스라엘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은 세계적인 스타트업에 아주 탁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우기를 원하거든요. 나라에서 국비를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나라에서. 자기는 스타트업도 안 했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고 싶다. 그래서 자기가 지원했대요. 다른 서류 많이 있는데 뭐 기업하는 서류도 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자기는 학생이니까. 그래서 안 내고 원서만 냈대요. 원서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라고 써서 냈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써서 냈대. 그랬더니 이스라엘에서 기업가들을 초청하는데 자기를 불렀대요. 오라고. 합격했다고. 그래서 가서 열심히 놀다 왔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주세요? 꿈을 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꿈은 누가 이룹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내가 세상에 가진 꿈은 내가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꿈을 가져도 이루는 사람이 극소수고 그걸 이루어도 허무와 절망밖에 없어요. 뭐 김연아 되기 위한 프로젝트 해도 김연아는 하나밖에 없고 그걸 이루어도 여러분 아세요? 김연아는요 우리가 피겨스팅에 전무했기 때문에 그렇게 뜰 수 있는 거지 이제는 그렇게 뜨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뜨려면 김연아가 아니라 뭐예요? 또 뭔가 전무한 대로 해야 돼요. 역기를 하든지. 맞아요? 그런 걸 해야 돼, 전무한 거를. 근데 사실은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왜? 얼마나 노력해야 돼요. 내가 꿈을 가진다고 내가 꿈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쉽지가 않아요. 이 세상의 꿈은요 꿈을 가져도 꿈을 이루기가 쉽지 않고 꿈을 이뤄도 우리에게 허무와 절망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써보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내가 순종하면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러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따라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합시다. 왜? 누가 이룹니까? 하나님이. 작가가 쓰겠다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작가가 이 사람을 캐스팅하겠다는데 맞아요? 여러분 영화에서 주인공은 죽어요 안 죽어요? 예, 죽는 대본이 없는 이상 죽지 않습니다. 드라마가 작가가 높이겠다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밑에 있어도 소용없어요. 높아지게 돼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꿈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를 향한 책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의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미래가 열립니다. 환상이 열리고 꿈이 열리고 열려요. 믿습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맞아요? 그 꿈 자기가 뭔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모습에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가 총리를 되겠다고 그 애굽의 국가고시를 보고 국무원 고시를 보고 자기가 거기서 그 감옥에서 나가면 내가 공무원 고시를 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공무원 준비를 해가지고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애굽에서 요셉이 30세 때 총리가 됐어요. 그렇죠? 애굽에서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최저의 나이가 30세랍니다. 무슨 말인지 가세요?
애굽에서 국가에서 일할 수 있는 공무원, 그러니까 구급 공무원 자격 조건이 30세예요. 근데 요셉은 그 30세에 애굽에서 올라갈 때까지 최고의 총리로 올라갔어요. 그것도 평생직 총리로. 황제는 못 올라가잖아요. 거긴 유전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걸 누가 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꿈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발견해야 돼요.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방언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방언하면 여러분에게 미래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원래 대학교 때 대학교 졸업하고 아니라 대학교 실습 때 졸업하기 전에 배를 타고 갔는데 그 배에서 나에 대한 환상을 봤더라고. 교회를 하는 환상. 나는 교회에 대한 생각도 없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헌신할 때 하려고 할 때 그때 CCC에 제가 활동을 했는데 CCC 간사가 됐어요. 근데 저는 간사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간사 되면 간사해질까 봐. 농담입니다. 우리 그때 그런 말 많이 썼어요. 근데 저는 사람들 그런데 간사하고 싶은 저는 말 전혀 없어요.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선교사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제가 교회를 하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그것도 한국에서. 그래서 저는 중국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중국 선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중국 선교를 대학원을 졸업하고 중국 선교를 진짜 하나님 부르셨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갔어요. 근데 제가 가서 이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갔는데 가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만 가는 게 아니라 선교사로 가면 사모님도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모님에게도 같은 마음을 줘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같이 가자 그랬더니 사모님이 돈이 없대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는 돈을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실은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등록금을 다 장학금을 면제받았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장학금을 전부 면제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그 등록금을 다 댔어요. 장학금을 면제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사모님 힘들어요. 등록금 2학기도 있는데 또 중국에 가자고 하니까 사모님이 돈이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뜻이죠. 내가 확인하는 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 사모님도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세요. 그리고 여행 가면 단기 선교 가는데 여행 가면 남들이 뭐 먹으면 쭈쭈바 먹으면 나도 쭈쭈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돈도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용돈까지 챙겨주셨어요. 꼭 여러분 어디 가실 때 꼭 얘기하세요. 용돈도 주세요. 따라서 용돈도 주세요. 우리 브라질 갈 때도 있지만 용돈도 주세요. 할렐루야. 맞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용돈도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브라질 갔는데 세상에 브라질 아니라 중국에 갔는데 중국 사람들이 불쌍하더라고요. 불쌍한데 지적으로는 불쌍한데 마음적으로는 하나도 안 불쌍해. 마음적으로는 누가 불쌍해요? 한국 사람들이 불쌍해요. 참 이해하죠? 한국 사람들 잘 살았어요 그때? 그때 중국은 지금 잘 살지만 그때는 못 살았어요. 중국은 후진국이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한국은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불쌍해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중국에 나를 안 부르시는구나. 제가 그래서 방향전환을 했어요. 왜 이렇게 한국 사람이 불쌍하지? 하나님 나를 한국에서 목회하기를 원하는구나. 마음에 뭘 두고 행하세요? 소원함을 두고 행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교회를 하고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제가 2004년도에 명성교회에 갔습니다. 거기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세계적인 목사님이 와서 강연을 한다고 해서 제가 갔어요. 갔는데 그 교회가 수십만의 목교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가지고 그 얘기를 듣는데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저렇게 위대한 교회가 있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결론적으로만 말하자면 주님이 저한테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네가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이보다 더 위대한 교회를 주리라.
와, 하나님 나한테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 생각이 달라지겠어요? 안 달라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위대한 교회를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바뀌어졌어요. 여기서도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제자들을 위대하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말씀해줘요? 안 말씀해줘요? 말씀해줘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세요? 안 주세요? 꿈을 주세요. 우리 교회는요, 영혼 구원과 제자의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쓸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가시죠? 그리고 무슨 꿈을 주셨냐면 우리 교회에 3대 사역의 꿈을 주셨어요.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기적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기적 이루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기를 원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런 꿈을 받았는데 그 꿈은 저만 이루는 게 아니라 같이 이룰 꿈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네트워크 교회 목회자님들도요,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여러분, 그런 꿈을 이룰 사람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문수 리더가요, 저하고 만나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본캐 목사님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도 했는데, 집에 갔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주는데 3일 동안 울었대요. 왜요? 그 꿈을 이룰 사람이 누구냐? 문수 리더예요. 지금도 울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거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 시대에 그 왕국을 성취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사람들을 불렀어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그런 꿈을 이룰 사람들을 불렀어요. 뭔 말인지 가시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룰 사람들을 여기 지금 부르고 계시고, 여러분 그런 꿈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새신자들이 어웨이크만 가면 저는 이렇게 꿈을 받았어도 그걸 몰랐어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사실은. 어웨이크만 갔다 오면 사람들이 갔다 와서 가서 하나님이 자기를 크게 쓰겠다는 거. 그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럴 사람들을 부르고 계셔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예언의 말씀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자매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 미래의 일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그냥 수많은 사람 앞에 자기가 간증하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지는 모르고 자기가 뭐 할지는 모르는데 어떤 미래의 한 장면을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기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시든지, 예언의 말씀을 주시든지, 꿈을 주시든지, 아니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든지,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을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75세 때. 저는요, 여기서 정말로 많은 목회자급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선교사급의 사람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을 부르고 계세요.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에 7대 영역을 할 사람들을 부르시고, 정치계에 들어갈 사람들을 부르시고, 경제를 일으킬 사람들을 부르시고, 할렐루야, 많은 일들을 할 사람들을 부르셔요. 왜? 우리 다 같은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영혼 구원하고 제자를 삼지만 다 직업이 같지는 않잖아요. 맞습니까? 그 일을 부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모세에게는 80대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몇 세 때요? 80대. 내가 나이가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꿈을 줬어요. 요셉은 17세 때 꿈을 줬고, 다윗도 젊었을 때 꿈을 줬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각자 다 다릅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꿈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뭐가 옵니까? 그 꿈이 오고
아니면 꿈에 대한 환상이 오고 아니면 꿈에 대한 여러분 미래의 일이 보여지거나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우리 한 주 일이다가 진짜 그 삶에서 실패와 절망과 낙심이 있어서 정말 어디 숨어버리고 싶었어요. 근데 어웨이크를 갔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미래의 한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장면,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미래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이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도하는데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줘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데스트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세런들에 대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쓰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 하세요. 방언의 기도를 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미래를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젊은 어린아이 자녀들에게는 뭘 보여주시고 예언을 보여주시고 미래에 될 일을 보여주시고 젊은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늙은 이에게 뭘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받기만 할 뿐만 아니라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 받으신 분은 기도하셔서 받아야 돼요. 특별히 방언 기도를 하셔서 받아야 돼요. 따라서 방언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겨둔 그 꿈을 보여주는 통로예요. 그것이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집에서도 하고 직장에서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작정한 시간을 가지고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가 보여집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세상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세상에서 학력이 없다고 내가 패배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악한 것들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도 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에게 꿈이 보여지고 환상이 보여지고 예언의 말씀이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여기서 방언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예언의 말씀들을 주세요. 왜?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브라질 갔을 때도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겠다고 예언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꿈을 받으신 분 계십니까? 계셔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라도 쓰겠다 그러고 근데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영혼 구원부터 시작해야 돼요. 뭐부터요? 영혼 구원과 제자와 셀을 통해서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받으신 분들은 그 꿈과 환상과 비전은 꿈과 환상과 비전을 쓸 때 일어나는 겁니다. 뭐 할 때요? 써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선포하세요. 선포. 마가복음 11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3절까지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대로 쓰고 자기의 인간적인 꿈을 채우는 대로 쓰면 그러면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꿈을 써야 됩니다. 전혀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시해 준 걸 여러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건 누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을 옮길 일이 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산 같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저번에 온 선교사님도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계시해 주셔서 손을 얹으셔서 나으리라. 그래서 그걸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걸 매번 외쳤대요. 그리고 기도했대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해 준 것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각자 영역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 계시해 준 거 있기를 원합니다. 없으면 기도해서 받아야 돼요.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으면서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어진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각자가 달라요. 따라서 각자가 다르다. 이제 방향은 같지만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방향은 같지만 각자가 달라요. 직업이 다르듯이.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예, 달라요. 여러분 어떤 그 영역이 있어요. 영역들이.
그 영역들을 위해서. 우리 영민이는 그런 마음을 줬대요. 기업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줬대요. 큰 기업, 삼성 같은 기업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줬대요. 그러면 이름을 주세요. 4성이라든지 5성이라든지 6성이라든지.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그리고 나서 그걸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선포해야 됩니다. 일어나라, 기업은 와라, 기업은 와라, 영혼들은 와라. 가장 중요한 건 영혼 구원과 제자의 삶. 그걸 위해서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우리가 다 모든 일을 같이 할 수, 다 똑같이 할 수 없어요. 다 다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쓰십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선포해야 돼요. 이 산아 움직여라. 막 기적이 일어나라. 선포해야 돼요. 안 일어나도 계속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꿈을 주셨는데 꿈을 묵살해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이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꿈을 갖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세요.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세요. 아멘. 일어나라고 선포하세요. 따라서요. 산아 바다에 빠져라.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꿈을 선포하세요. 아멘. 영혼들 오라고 선포하세요. 내 셀에 일어나라고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해야 될 어떤 사업이라면 사업이 오라고 선포하세요. 재정도 오고 아이템도 오라고 선포하세요. 아이템도 오고 유템도 오고 시템도 오고 오라고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면 또 계시가 와요. 뭐가 와요? 계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시는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계속 받는 거예요. 또 계시가 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계시가 와요. 꿈이 오고 비전이 오고 환상이 또 와요. 따라서 보죠.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할렐루야. 요셉의 꿈이 왔습니다. 미래가. 그런데 요셉은 그 꿈만 온 게 아니라 그냥 뭐든지 꿈과 계시가 계속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바로의 꿈도 해석할 수 있었죠. 맞아요? 자기에게만 꿈이 온 거예요. 남의 꿈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한 번만 계시가 오는 게 아니에요. 계시가 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이제 자기 형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때 계시가 왔어요. 하나님이 방문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방문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속에서 여러분에게 방문하기를 원하고 기도할 때 방문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방문이 왔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거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번성해 주겠다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물질적으로도 번성받기를 원하시는 분 계세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육적으로, 아니 어떤 쪽으로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번성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떤 때는 정치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만 온 게 아닙니다. 그가 이제 삼촌의 그 집에 가서 막 열심히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자기가 손만 닿는 것보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삼촌에게 올 때 삼촌의 양이 적더니 내가 하나님마다 잘 돼서 양들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막 셀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오지 않아요. 왜요? 그 삼촌이 악한 사람이라 자기를 속이고 자기의 모든 싹쓸 몇 번이나 속이고 자기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해요.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서 네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건 꿈을 사용하는 법이다. 뭘 사용하는 법이요? 꿈을. 여러분의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의 꿈을 사용하는 법입니다. 꿈은 꿈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보죠. 하나님의 꿈은 꿈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계속 꿈을 꾸고 선포를 하고 그럴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박혜영 집사님에게 꿈을 주신 분은 계속 꿈을 선포해야 돼요. 박혜영 집사님만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많아요. 믿습니까? 여기 교회 오기도 전에도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는요, 그 야곱에게 꿈을 줬어요. 뭐냐면 그 양은요, 여러분, 하얀 양은 하얗죠? 얼룩지고 점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유전적으로 양은 하얀해요. 왜 하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얀해요. 근데 점이 있고 검은 점은, 검이 있고 얼룩진 것은 거의 없어요. 양은.
그리고 양이 하얀 양은 하얀 양 남고 점 있고 얼룩진 것이 교배를 해도 하얀 양이 대부분 나오고 점 있고 얼룩진 건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점 있고 얼룩진 건 진짜 조금밖에 안 나오고 점 있고 얼룩진 것은 점 있고 얼룩진 그 양이 교배를 해야 나오는데 꿈을 꾸니까 점 있고 얼룩진 것이 가득한 거예요. 우와,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이루시겠네? 그래서 이제 삼촌에게 이야기합니다. 삼촌, 나에게 나도 싹스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삼촌이 지금 10몇 번이나 나에게 어기고 진짜 내가 올 때 삼촌은 양떼가 적더니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데 내가 수고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에게도 싹스를 주세요. 싹스를 줘야 되는 게 당연하지. 삼촌은요 악해입니다. 약삭 빨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속여서 안 준 거예요. 야곱이 말합니다. 그러면 삼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얘기해봐. 그러니까 삼촌 양이 그 하얀 양이 많잖아. 얼룩진 거 얼마 안 되잖아요. 얼룩진 거 아니면 나오면 내가 가질게요. 와, 삼촌 생각이 야 똑똑하다. 야 저 모조리 하냐? 얼룩진 거 나오지도 않는데 그거 가졌겠다고? 그래 네가 가져. 그 대신 삼촌 약속해요. 얼룩진 건 내가 가질게요. 얼룩진 거 나오면 내가 키우는 양에서 얼룩진 거 나오면 내가 갖고 하얀 양은 삼촌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삼촌의 양을 키우니까. 그래서 얼룩진 거 있으면 그거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내가 키운 것 중에서. 그래 너 똑똑하다. 그리고 나서 삼촌이 또 아이디어를 썼어요. 지금 야곱이 키우는 그 양 중에서 얼룩진 게 몇 개 있어요. 근데 그 얼룩진 게 있어야 유전적으로 얼룩진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 삼촌은요 진짜 그 나와도 조금밖에 안 나올 텐데 얼마나 악하니. 그 얼룩진 걸 싹 갖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주고 야곱은 얼룩진 거 하나도 없이 얼룩진 걸 나오면 가져가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죠. 창세기 30장.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예, 사흘길이나 갔다가 얼룩진 것은 다 갖다 야곱에게는 흰 것. 야, 그렇죠?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계시해 주면 반드시 그건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야곱은 그 방법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보세요. 희한하죠? 자, 양떼가 교미를 하면서 새끼를 낳는데 그 앞에다가 너 이거 낳아라 하고 꿈을 형상화했어요. 상징화했어요. 그래서 나무를 갖다가 얼룩얼룩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양떼들이 교미할 때 그 앞에서 와서 이거 보고 너는 얼룩어 낳아? 그랬는데 기적적으로 그 양들이 얼룩얼룩 날 수가 없거든요. 유전적으로. 그런데 유전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전부 얼룩얼룩 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갑부가 됐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꿈을 꾸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따라서 그죠? 하나님의 꿈은 인간의 꿈은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꾸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세요. 근데 꿈을 꾸는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꿈에 맞는 행동을 해야 돼요. 따라서 그죠? 꿈에 맞는 행동. 그게 예언적인 행동이에요. 무슨 행동이요? 예언적인 행동을 해야 됩니다. 야곱은요, 그 꿈에 맞게, 이게 얼룩얼룩 나와야 되는데, 그럼 너도 얼룩얼룩 거 봐야지. 그래서 나무를 만들어서 얼룩얼룩 만들어 놓고, 이거 보고 새끼들 낳아. 얼룩얼룩 날 거야. 하고 예언적인 행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얼룩얼룩이 다 나왔어요. 이게 유전적인 기적이 왜 누가 이렇게 했냐? 야곱이 그
꿈을 믿고 꿈에 맞는 예언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뭐 하겠다고요? 그냥 주는데 주겠다는 믿음의 행동으로 너는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은 몇 바퀴 돌아라? 7바퀴 돌아라. 그게 뭐냐? 하나님의 그 예언이 성취된다는 행동을 네가 해라는 거예요. 예언은요, 항상 예언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언이 왔으면 예언에 맞는 행동을 해야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박혜영 집사님 그 예언이 왔으면 거기에 맞는 예언적인 행동을 해야 이루어집니다.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7바퀴 돌았어요. 아니 그게 전쟁에 승리하는 거고 뭐예요? 자기 힘만 빠지지. 맞아요? 근데 7바퀴 돌면 힘 빠져요? 안 빠져요? 전쟁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죠. 아니 왜 힘 빼? 우리의 힘을 빼요. 따라서 보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뺀다. 그래서 돌았는데 성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져 버린 거죠.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적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들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에 사사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엘리사라는 예언자예요. 근데 엘리사가 죽게 됐어요. 그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죽은 것을 슬퍼하니까 엘리사가 특별한 은혜를 내려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 당시 아람과 싸웠는데 늘 졌거든요. 아람을 이기는 예언적인 행동을 하라고 그래요. 한번 보세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 사람을 3번만 치리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겠다고 이제 예언을 했는데 그 요아스 왕에게 예언했는데 예언적인 행동을 네가 따라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따라하라고 화살을 쏘라고. 이게 구원의 화살이라고. 그래서 따라했어요. 이게 구원이 옵니다. 땅을 치라 그랬어요. 근데 3번만 치고 말했어요. 예언적인 행동을 하는데 흉내만 내고 마른 거예요. 그랬더니 3번 쳤기 때문에 3번밖에 못 이깁니다. 5번 쳤으면 5번 쳐서 진멸하기까지 했을 텐데 그래서 그 예언대로 3번만 이기고 나머지는 못 이깁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100번이나 치겠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줬으면 꿈에 맞는 예언적인 행동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 안 하거든요. 그거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자매가 직장에 휴가를 빼는데 휴가를 길게 빼야 되겠다. 안 빼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휴가를 빼야 되는데 그 직장을 돌으라고 하는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직장을 점심시간 막 돌았어요. 그때 어느 날 사장이 불러가지고 휴가 너 안 가냐고 그래서 휴가 가는데 나 휴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보통 때 같으면 불가능한데 사장이 그래? 오케이 했대요. 할렐루야. 예언적인 행동에 뭐 했더니요? 순종했더니. 우리 형제는요 영업을 해야 되는데 1,700억짜리 1,600억짜리 영업이에요. 1,600억짜리. 얼마짜리요? 그런데 그전에는 한 번도 못 이겼대요. 그 회사에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만둔 거예요. 왜? 나 못하겠다고. 한 번도 8년 동안 한 번도 수주를 따본 적이 없대. 거기서. 자기 회사가. 근데 형제가 그걸 맡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그 자매가 하는 얘기 듣고 하나님이 그 아이디어를 줬대요. 너도 돌아라. 너도 돌아라. 그래서 그 수주 주는 대로 돌았대요.
근데 매일 돌으니까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핸드폰을 찍었대요. 찍어가지고 나중에는 동영상으로 돌았대요. 1700억인가 1600억 다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수주에서 가는데 직원들이 200명 나와서 박수 치더래요. 그 기적입니다. 우리 누구죠? 우리 이번에 합격한 우리 세훈 리더. 밤에 기도하는데, 좋은 직장이거든.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2시에 거기 가라고, 면접 보는데 가라고. 가서 거기 돌으라고. 그런 마음을 줬대요. 그래서 2시에 갔대요. 그래서 돌으려고 했더니 건물이 붙어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구역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건물을 안 들고. 도는데 힘 빠졌대요. 근데 돌고 왔는데 세상에 그 다음날 면접을 봤는데 그 면접관이 하는 거예요. 조건은 안 되는데 왠지 뽑아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조건은 안 돼. 뽑으면 안 되는데 뽑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뽑았대. 자기 마음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결혼하고 싶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 욕심만 아니면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예언적인 행동하세요. 우리 지만리도 그랬잖아요. 그 집에 가면서 예언적인 행동으로 여보 귤 사고 가서 오고 이렇게 사랑하는 자매의 마음이 열려가지고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대로 못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셀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행동을 해야 돼요. 무슨 행동이요? 믿음의 행동을. 전화하라면 전화하고 신방하라면 신방하고 돌으라면 돌고 선포하라면 선포하고 할 수 있다고 말하라면 말하고. 믿습니까? 예언적 행동이 기적을 낳아요. 뭘 낳아요? 기적을 낳아요. 우리 애기 못 낳는 자매들도 애기 무슨 엄마라고 미리부터 말하기 시작하고 기적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도 기적을 행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꿈을 써야 돼요. 여러분 꿈을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꿈꾸고 행동하고 꿈꾸고 행동하고 꿈꾸고 행동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뭘 베푸세요? 기적을 베푸세요. 하나님은 큰 꿈을 줄 뿐만 아니라 작은 꿈들도 줘요. 우리의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거 있어요? 없어요? 뭐 노트북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면 노트북 그려놓고 하나님 온다고 믿으세요. 안수하라면 안수하고. 진짜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욕심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우리의 모든 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꿈대로 여러분 믿고 선포하고 예언적인 행동을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없으신 분은 기도하면서 꿈을 받아야 돼요. 예언을 받아야 됩니다. 환상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이 주인공이세요. 믿습니까? 나한테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나한테 주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주세요. 내가 뭘 하겠습니까? 물론 영혼구원과 제사 삼는 일은 모든 일 사람이 해야 되지만 또 직장이라든지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는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의 꿈을 쫓아가고 세상의 욕심을 쫓아가면 그건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도 허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